진짜 사랑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부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 이 두 부분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암논이 원래 이름은 암논의 이름의 뜻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신실하다. 그런데 이름값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신실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던 파렴치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지요. 다윗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이었지요. 그가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아름답게 생겼죠.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다고 해도 여동생을 자기가 성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지요. 누가요? 다말이. 그 미모를 보고 그냥 거기에 다른 것 아무 생각이 없이 내가 한번 쟤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부추기는 놈이 또 있었어요.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런 친구 있으면 곤란한데, 이런 친구가 그에게 장꾀를 알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가까이 대하기 어려우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을 거니까 가까이 오게 끌어들여가지고 그때 기회 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들었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다냐, 이렇게 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나서, 그게 오늘 15장 처음 그리하고예요. 그리하고. 이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보고 뭐 때문에? 상사병을 알아가지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파리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수척한 상태가 되니까 요나답이 보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파리해질 정도로 그렇게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막 심장이 뛰고 연모했던 마음이 컸던 암몬이 뭐하고 나니까, 실제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던 그 다말이 꼴도 보기 싫게 된 거예요. 미워해졌어요. 보통 미워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심히 미워하게 됐다. 그런 얘기는 징글징글하게 보기도 싫어, 꼴 보기가 아주 보기가 싫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암논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다말을 취하기 전에는 다말에 대해서 상사병 때문에 파리해진 그가, 그 뜨거웠던 사랑이 이제는 아주 그냥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심히 미워하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크기보다 훨씬 더 미움의 크기가 더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연모했다고, 옛날 성경에는 연애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의 감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지 그거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또 내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로서 그렇게 사랑했던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 여자의 육체만 탐하고 싶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채우고 나니까 자기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욕구는 그만큼이에요. 평생을 사랑할 욕구는 그녀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어요. 육체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차고 나니까 다른 것은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다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면 그녀의 정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참고 그렇게 했어야 되고, 만에 하나 그녀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면 평생을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남자 새끼가 말이죠. 죄송합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름을 주고, 지창금이라는 말이에요.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은 이게 해서는 안 될 근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해도 그래도 기왕에 저질러진 일,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했어야 옳지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책임지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그녀를 내어 쫓아버렸다. 암논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인격적이지도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이죠. 어떻게 자기 목적 달성했다고 이제 꼴도 보기 싫어다가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선한 목적으로 오라버니가 아팠으니까 먹을 것 만들어서 좀 회복하라고 간병하라고 보내준 아버지도 있고 간병하러 온 동생인데 그 동생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인생을 망치고 그래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고 내쫓아버린다. 비인격적이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면 결코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면 결코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러면 우리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오늘부터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말이 강력하게 오빠한테 이야기해요. 오빠, 그럴 수 있어? 오빠가 나를 범한 것도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것도 잘못된 일인데 그것보다도 날 내쫓는 거는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귀뚱도 뀌지 않고 그리고 내어 쫓아요. 참으라고 해요. 그런 말하는 거 보면 다말을 존중하는 태도나 또 다말을
좀 뭔가 위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전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발 빼는 거에 불과해요. 억지로 동침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지가 저지른 일이니까 어떤 징계라도 달게 받고 아버지한테 혼을 나던 또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의 처벌 조항대로 물론 율법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서. 그런데 설마 장자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이기 하겠습니까? 무슨 죄라도 달게 받겠다고 죽을 줄을 지었노라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겠노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의 사랑은 껍데기 사랑, 가짜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되고 영원해야 됩니다. 야곱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눈에 들었던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라헬이지요. 라헬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다 그랬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말 결혼식 날 해가지고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아니 삼촌이 속인 거죠. 그래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사랑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라반 집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요. 그리고도 7년을 거기서 더 봉사해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조를 지키면서 21년간이나 그렇게 많은 세월을 거기에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죠. 사람 간의 사랑도 그래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정말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사랑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 라헬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자신의 정욕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았던 야곱은 인격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인격적이면서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해야죠. 진정한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 메꿔주고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감싸 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는 것은 나를 겁탈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라고 다말이 항변했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목바한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암논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쫓아내게 하고 문빗장까지 걸어 잠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빗장을 걸어 잠궜다. 다시는 다말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걸어 잠근 것은 하인들을 통해서 다말이 못 들어오도록 암논의 집 대문에 문빗장을 걸어 잠근 거였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암논이 자기의 양심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죄 때문에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의식 같은 거 그런 거 갖지 않겠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백지 상태로 그냥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겠다. 양심의 문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다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적어도 내보내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고 문빗장까지 걸어 잠궈 얼씬도 못하게. 이 암론이요, 쫓아냈어도 생각해보니 그 넘어온 것 같다, 다시 문빗장 열어놓고 좀 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나중에 압살롬으로부터 그 양털 깎는 날 형제간들 초대해가지고 그 틈을 타서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잖아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세요, 봐요. 사실 다윗도 비슷한 짓거리 했죠. 그러니까 아빠가 좀 잘해야 돼. 아빠를 잘 살아야 돼요. 아빠 되신 분들 잘 사십시오. 아빠 다윗이 밧세바를 그 목욕하는 거 보고 했잖아요. 겁탈했다. 그거 감추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잡아다가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이러면 가만히 단순 비교해보면 암논보다 죄의 크기로 하면 암논은 겁탈하고 내쫓았어요. 죽이지도 않았고. 죄의 크기로 보면 이만큼이면 다윗은요, 겁탈하고 남편 있는데도, 남편도 없잖아요. 남편 있는데도, 그리고 남편을 막 저 멀리까지 보내갖고 전쟁에서 죽도록 교사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지 않습니까? 죄의 크기로 보면 어떤 놈이 더 커요? 아빠 놈이 더 크죠. 그런데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암논은 죽었어요.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다윗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듣고 곧바로 회개했어요. 양심의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요, 죄의 크기로 보면 아빠보다는 덜 했을지 모르지만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전혀 양심에 대해서 가책도 안 받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회복할 의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 삶에서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또는 합리화시키려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에게 너 그거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나게 문득문득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잘못된 일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가 나단 선지자처럼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미처 그 내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윗처럼 죽이지 않고, 물론 징계는 혹독하게 징계했지만
암론처럼 골로 가지는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빗장, 양심의 문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에이씨, 나는 그런 거 책임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어떠한 징계라도 달게 받겠다. 이거 지금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우리가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나도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잘못된 사람들처럼 전철을 밟지 않고, 또 성경에 그래도 잘못했지만 회개해서 했던 사람들처럼 나도 죄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양심의 빗장 이런 거 지르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게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암논 다 똑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냐면 암논의 전설을 밟지는 마십시다. 네. 네. 우리 다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처리하는 방법을 잘못했을 때 넘쭉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그가 쏟아낸 눈물을 통해하는 그런 것들을 시로 적은 것이 우리 시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대목 살펴보면서 시편도 같이 읽어보면 아주 좋아요. 다말이요. 원래 다말은 결혼 안 했으니까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처지죠. 네. 색동저고리 비슷하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것도 이복 오라비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심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니까 채색 옷을 입었지만 내가 정말 비참합니다라고 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갖가지로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죄에 올라앉아요. 죄를 뒤집어 써요. 또 하나는 채색옷을, 그 예쁜 채색옷, 시집도 안 한다고 기업을 독차지하고 있는 왕의 딸이라고 하는 그 채색옷을, 그걸 상징하는 채색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정말 수치스럽고 슬픈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손을 머리로 들어요. 그게 그 당시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다 동원해서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18절 19절이지요. 그렇게 울부짖는 다말을 보면 이게 평상시하고 달라졌다 하는 것은 누구라도 금방 눈치채겠죠.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보고 사태를 직감합니다. 아, 이게 뭔 일이 있었구나. 아빠가 저 감정을 하고 보냈는데 뭔 일이 있었네. 확인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지요? 20절에 보면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게 뭔 뜻인 줄 아시죠? 암논이 너한테 뭔지 했지?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양선하게 점잖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분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빠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만 입 다물고 있어봐. 뭔 방법으로라도
대책이 일어날 거야. 좀 이따 보고 기다리고 있어보자. 그렇게 하면서 우선 우리 집으로 가갖고 좀 조용히 있어봐, 쉬면서 있어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압살롬 오빠네 집에 가가지고 아주 처량하게 지내는, 그로부터 처녀로 아마 결혼도 못하고 무슨 근친상간 당한 여자가 어디 가서 그거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처녀로 늙었지 않나. 처량하게.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누구도 알게 되냐면 아버지 다윗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는 냈는데 아무 일도 아무 뒤수습도 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이것을 방임 또는 방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그게 당연히 아들이 그렇게 한 일이니까 아들을 훈계하고 회초리를 대던 뭔가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화만 자기가 분개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었다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심정적인 동의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남의 이야기 할 처지가 아닌 거죠. 그것도 자식이 뻔히 알고 있는데 자식에게 자기의 과거사가, 그런 과거사가 다 있는데 그거를 자식에게 너 좀 하지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돈 넘나라고 있네. 걔가 저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한테 빤티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다 수긍거릴 거예요. 뭐가 안 써요? 위신이 안 쓰고. 또 하나는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어떤 사본에 보면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대목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사본학자들이 이제 그 사회 사본에서, 쿰란 사본에서 발견한 거기 이 사본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였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 사랑이냐면 앞으로 내 보위를 이어갈 장자, 그가 이런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징계받아서 그의 이력서에, 그의 커리어에 오점이라도 남기거나 그의 마음에 뭔가 부담감이라도 남겨두면 안 되겠기에 그냥 없었던 일로 묻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뭘로 봤어요? 사랑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낼 일이지만 화도 안 내고, 화만 냈지 징계하지 못했고 아무런 처리도 없이 그냥 내깔려 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다윗이 아버지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호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 가서 근신 3개월이라도 너 하고 너 다말을 어떤 식으로든 네가 책임져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형제간끼리 칼부림해갖고 죽이고 그런 일은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이 시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말에게 너
오라비가 그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봐. 조용히 하고 침묵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뭘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냐면 아버지 다윗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다윗 왕이 아버지가 암논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야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좀 기다려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다음 부분에서 보면 알겠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내버려둬요. 다윗이 2년 동안 방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 일에 대해서 암논에게 책임질 뭔가를 시키지 않나라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던 압살롬이 더 이상 못 참고 이놈 죽여버려야지 하고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큰아들을 죽인 것 아닙니까?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암논에게 했어야 되죠. 암논에게. 근데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잘해요. 다윗에게 암논 잘 징계하고 그랬어야 되지. 하지만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내 자식 삐뚤게 가는 것 알고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에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쭉 넘어가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네 생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시키는 말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해야 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잘 가르쳐드리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해야만 앞으로 자녀들이 잘못 가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윗이 안 했던 전철을 밟지 말고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초단을 아끼지 말라. 그것이 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회초리에 사랑의 하트가 꽃핀 회초리를 가지고 아들을 초단하는 그림인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그랬어야 돼요.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또 따라서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더 바르게 공정하게 또 올바르게 윤리적으로도 책임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암논을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기강이 흐려졌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강이 흐려진 것은 뭐 남의 식구 이야기니까 뭐 그렇지만 자기 식구 암논이 회개할 기회도 자기 아들이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가서 무릎 꿇고 3박 4일 동안 있어봐. 그렇게 하든지 좀. 그랬으면 그 시간에라도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임. 그게 진짜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짜 사랑인 거예요. 암논의 죽음에는 다윗 책임이 큽니다. 엘리 제사장 호니와 빈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놈들도 성전에서 망나니 짓 하다가 결국은 그것 엘리 제사장이 방임하고 놔뒀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닭들만 죽었어요? 지도 의자에서 비대해져가지고 꼬꾸라져서 죽었어요. 안 되는 거지. 성경은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근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사랑, 그것 때문에 징계하지 않고 그냥 방임하면 죽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그럼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네. 성경에 보니까 죽어. 이런 일 없어요. 무분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네.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나 둘만 낳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묵인하고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버릇없이 자라고 잘못해도 그냥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멸망으로 내모는 지름길이. 물론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뼈아픈 고통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살리고 잘 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게 진짜 사랑법이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주제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자녀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들로 키우십시오. 아멘. 아멘.